네, 여러분 갑자기 낯선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낯이 낯익은 얼굴이 아니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막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번개탄 TV 화요 모임, 화요 예배 지금 설교 시간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전하게 된 김동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담임 교역자이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교회 개척 일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는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잘 못합니다.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에서 함께 말씀 들으실 텐데 이게 잘 제 설교가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모자라신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갈지라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설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결과가 바뀐다라는 어떤 그런 가설을 가지고 세운 법칙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바라봄의 법칙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바라봄의 법칙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우리를 좋게 생각해 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들의 부모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부모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청년기 계속 건강하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랑이 좀 어려워지시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라봄의 법칙은요, 무엇을 바라보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두 말씀이요. 술과 성령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술에 취해 보신 적. 네, 고우석.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술에 취해 혹시 여기 계신 간사님들 혹시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취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신주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어, 바닥이 뒤집어졌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에 취하면 관점에 왜곡이 생깁니다. 관점에 왜곡이 생기면서 내가 무엇을 보아도 그것을 똑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 네, 이것 첫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우리 강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잘 잡아주셔서 제가 이제 딱 보기에 쉽게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외모라는 것을 저도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전도사인데 제 출신이 원래는
나이트에서 웨이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 용어로는 삐끼라고 하죠. 제 삐끼 닉네임은 강아지였습니다. 부킹에 강한 강아지였고요. 여자를 개처럼 물어다드린다고 해서 강아지였습니다. 딱 왁구랑 이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네, 뭐 지금은 뭐 부킹이나 이런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나이트에서 손님을 보았을 때 무엇이 마음속에 있었냐면 머릿속에는 오직 부킹과 또 얼마만큼의 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돈 많아 보이는 손님한테 예쁜 손님을 부킹 이어드리고 그러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네, 그게 너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하신가요? 이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인데 아주 은혜가 충만한 이 어떻게 삐끼에서 사역자가 됐는가.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중에 혹시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나이트 안에 있는 손님들을 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남자와 여자를 부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과 부킹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이처럼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의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즉 오직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댓글을 잘 이렇게 중간중간 읽어줘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아마추어거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간신히 서 있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보이면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예배자, 와우 신기하다. 뭐가 신기한 거죠? 얼굴인가요? 고우석 대박. 뭐가 대박이죠? 얼굴인가요? 이민경님 멋져요. 얼굴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어제 오늘 엄청 심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어려운 일,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그게 막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517년도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할게요. 1517년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속해 있는 이 그룹, 그러니까 개신교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현 주소거든요. 하지만 위기는 영어로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영어의 원어는 크리네인이라는 그리스어를 씁니다. 이 크리네인이라는 그리스의 원어적 정의는 바로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를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개혁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관점을 붙들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과거 얘기가 신기했어요. 네,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전도사님 잘 듣고 있으면 네, 잘 들으시고요. 네, 여러분 교회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건물, 교회 종탑, 교회에 있는 장의자, 뭐 성가대,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교회를 오해했을 때, 즉 올바른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못했을 때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모임을 말하고요. 즉 건물이나 소수의 사람만이 아닌, 소수의 어떤 목사님만이 아닌 모든 교인이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했던 일은 건물을 부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 시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이랬던 이유가요, 그 목적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였어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건물을 부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성도들을 붙잡아다 옥에다 가뒀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딜레이가 한 15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죠? 답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네네. 뭐 아영님, 네, 별별님,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고백을 드리셨어요. 주님께 하나님 지금 들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답변으로 치셔도 되고, 전 근데 이거 안 보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럼 성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 5개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 즉 사명자이십니까?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목자이십니까? 마지막.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한 뭐 10명 내외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물어봤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사명자입니까? 당신은 목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100%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100%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그럼 제자입니까? 얼굴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70%가 제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사역자입니까? 당신 사명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우수수 탈락하더라고요. 약 20%. 10명이니까 20%면 2명이라는 거예요, 2명.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은 목자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 없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문대휘라고. 걔는 손 들더라고요. 나 목자라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목자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도요, 제자요, 사역자요, 목자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성도는 맞는 것 같은데 제자라고 말하기엔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사역자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평신도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들고, 목자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고, 뭐 목자는 목사님이 목자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도요, 제자요, 사역자요, 목자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직입니다. 성직자는요,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아까 믿는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말씀을 이어서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판단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십니까? 뭐 연봉, 또 뭐가 있을까요? 복지, 집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 뭐 일의 강도, 일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마 직장을 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본다고 해 보세요. "월에 1,000 줄 테 내가 너한테 월에 1,000만 원 줄게. 그리고 아침에 한 10 시쯤 느지막이 와 가지고 한 점심 먹고 가. 그 뭐 천천히 일하고 편하게 일해. 복지 뭐 매해마다 한 3 번씩 해외여행 보내 줄게. 1 년에 한 6 개월만 출근해."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꿈의 직장이잖아요. 파라다이스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이거.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년에 선교를 가려고요. 하와이로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하냐면 거기에서 저를 부르시는 목사님이 한 달에 저한테 월에 1,000만 원 주시겠대요. 차도 뭐 테슬라 이런 거 주시고 집도 뭐 평수 한 50 평에 호화 저택에 가정부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제가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딸이 있는데 딸이 그 하와이가 영어권이잖아요. 영어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내년에 거기로 선교 가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멋있나요? 여러분, 제가 성직자 같나요? 아마 이런 교역자가 있다면,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지지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큰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직자의 모델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성직자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성직자에게 생각하는 모델 아니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셔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성직자는 신학을 전공한 소수의 목회자, 목사, 전도사들의 역할만이 아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모든 성도의 역할이 바로 성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직자, 성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가르침이 언제나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과 부합하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항상 성공하나요? 아니던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 사명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나의 삶을 물맷돌처럼 던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맡기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소수의 몇 명만이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지상 명령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역자,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할 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실 거예요. 뭐 악취 뭐 이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 향기가 날 겁니다. 성직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지상 명령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인 여러분에게 이상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누군가가 따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는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하려고 했었던 교회 자체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점집도 아닙니다.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공연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직을 감당하는 성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요. 지상명령을 위해 내 삶을 물맷돌처럼 내던지는 사명자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요. 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가짜 사나이 2 보신 분 있나요? 가짜 사나이 2? 예. 가짜 사나이 2. 전 1은 안 봤는데 2는 좀 봤거든요. 근데 폐지됐죠, 지금. 이런 과정 뭐 가짜 사나이가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가짜 사나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생각났었던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픕니다. 우리나라는요. 누군가 어떤 이슈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게 되면 이제 신상이 막 털리죠. 이 사람 이전에 뭘 잘못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리고 마녀 사냥도 그에 따라서 같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적 정서상 끝을 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가짜 사나이에서 그 집요함으로 대중들이 출연자의 신상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멋있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채널 운영자 그리고 가짜 사나이의 제작자였던 김계란 씨, 하여튼 그분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한 게 눈으로 너무 보였거든요, 결과물에서. 그리고 거의 억대 재정을 쏟아 부었다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채 절반도 방영하기 전에 폐지했어요.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도 다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광고 협찬이나 계약 등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멋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거 살면서 많이 못 본 그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중은요, 리더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 책임을 잘 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보던 이 사회의 구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멋있었습니다. 돌아와서 한국 교회 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총대 메고 교회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교회의 어떤 어르신? 누가 책임지면 좋을까요? 이무현 목사님? 개혁돼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히는 게 교회의 숙명이니까요. 그런데 그 개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 올림픽 체육관에서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30일 정도 회개 기도하면 이게 될까요?
아니면 있는 교회 건물을 다 팔아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될까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는 건물이나 소수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즉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혁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며 하나님 맡긴 사명을 최우선으로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며 그러한 삶으로 누군가 따라올 때 그 양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즉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개혁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반주를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려운 얘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오늘 저녁에 밥 먹었는데 약간 체한 것 같아요. 체해서 지금 얼굴 좀 부은 것 같고. 어려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야기고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우리가 개혁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드렸던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명자 맞으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정말 목자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 누군가 여러분들을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의 로린 커닝햄 선교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자,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래요.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다. 근데 이게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가 신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이게 뒤바뀌면 믿음이 아니게 된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신뢰가 되고 두 번째가 순종이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자막에 보니까 은진이 TV, 은진님이겠죠? 네. 혹시 저한테 한 1,000만 원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내년 10월 달에 2,000만 원으로 불려드릴게요. 하시겠어요?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한다면 아마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보실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어떤 아이템인지, 정말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있는지. 한국 속담에 그런 신조어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면 거의 사기꾼입니다. 뭐죠? 돌다리도 남이 건너는 거 보고 건넌다라는 속담이 요즘 생겼대요. 두드려 보는 걸로 안 돼서 남이 다 건너는 거 보고 그제서야 걷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확인하고 그만큼 다 점검하고 그만큼 다 이게 정말 이게 돈이 될 만한 건지, 이 투자할 만한 데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 투자한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신뢰할 만한지 다 확인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믿을 만한 것에만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닌, 믿음이 아닌 거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거래하듯 믿지 맙시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가 되면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교회가 되면 어떤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거래예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교회다, 너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면
주의 종인 우리들은 아멘 하고 교회가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후사가 태어나자 그 후사를 다시 요구하십니다. 이거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까라면 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에 가라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죽어라. 모세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생의 모든 목표였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 이미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 66편에 수많은 명령이,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르셔서 실행 안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너무 이유가 많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명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냥 주님 사랑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기 원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책임 회피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단 몇 명의 목사님들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 교회의 부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교회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가 됐어야 하는데, 아버지, 내가 교회로 살았어야 하는데, 주님, 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의 그 책임을 돌리며 어제도 오늘도 주님 마음 가운데 못 박으며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성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역자,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양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가 돼서 주님 개혁되어야 하는 그 존재가 나 스스로가 돼서 주님 이 시간 가슴을 찢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번개탄 TV 화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이 귀한 자리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 다 놓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 이 세 가지 기억함으로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될 이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며, 우리 서로가 교회가 되기를 작정하고 중보하며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 제자, 사명자, 목자, 교회 될 수 있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온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아직 포기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겠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